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참 생명의 음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신다. 천군과 천사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말 아무에게나 허락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있을 것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있을 곳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유하신다.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묻지 않으신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묻지 않는 거예요. 한번 용서해 주시면 완전한 용서예요. 깨끗한 용서예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용서 못해요. 잘못한 거 또 묻고 과거 또 들추고,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은,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 못해요. 그게 우리 자신이란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다시 묻지 않아요. 잊어버리셔요. 잊어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세요. 다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오베르라고 하는 말과 노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베르의 원형은 아바르인데, 아바르의 뜻은 건너가다라는 것이죠. 강을 건너다,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 자체를 깨끗이 소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 자체를 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이죠. 사면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권. 미국에도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어요. 대통령 사면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큰 용서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했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들이 다 들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다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내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분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물한 것을 대접할 때 그것을 상으로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추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실지라도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실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세세몽도로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분노하시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지요.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께서는 지난날에 진노하셨던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하실지라도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취급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했습니다. 발로 밟으셨다.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그 발은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발인 것입니다. 그 발을 들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한번 밟으시면 다시 찾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부숴버리시고 형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밟으시면 누구도 들출 수 없는 하나님,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들은 사람이 잘못하면 그거 들추는하고 정신없어요. 자기 죄는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한데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허물 들추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버러지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소라고. 죄인 중에 죄소라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덜 익은 사람들입니다. 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바늘 하나를 빠뜨린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깊은 바다에, 깊은 심해에 바늘을 빠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지금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됐을 그때 깊은 바다에 내 죄가 빠뜨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아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합니다. 내가 보더라도 너무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 해주시지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죄를 하나님이 들추시면,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약속 하나 해 주시지요. 하나님, 나의 허물,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중에서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들추시면 누구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사람으로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유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넘침을 감사히 여기고 주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 허물 들추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우리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형제로서 하나님이여 서로가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